1장에서 6장까지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 지적하고 또 책망을 하고 교훈을 했습니다. 그리고 7장부터는 고린도 교인들이 바울에게 한 질문에 대한 답변의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면 결혼 문제, 또 우상의 제물에 관한 문제, 또 은사에 대한 문제, 헌금의 문제,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바울이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7장은 주로 결혼과 관련된 내용들입니다. 결혼과 관련해서 결혼, 독신생활, 이혼, 재혼, 이런 문제들을 폭넓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7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결혼에 대한 모든 것, 이것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해서 혹 우리 부부생활과 가정생활에 적용을 하셔서 혹 또 바로잡고 치유와 회복의 시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7장의 내용 중에 첫 번째는 말하자면 첫 번째 질문이죠. 결혼을 해야 할 것인가 또 말아야 할 것인가에 대한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질문에 대해서 먼저 독신 생활을 권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 여기가 너희가 쓴 문제에 대하여라는 말은 이제 고린도 교인들이 결혼 여부에 대해서 질문을 했는데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아니함이 좋으나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함이라고 이 표현한 것은 이 가까이 한다는 이 표현은 고정시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고착을 시킨다.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고착되는 것이 결혼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하는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이 이렇게 1차적으로 독신을 권한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주님의 재림이 매우 가깝다고 느꼈기 때문이에요. 이 고린도서 7장 26절 또 29절에 보면은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또 29절에 가서 보면은 그 때가 단축하여진 거로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 같이 하며, 이 말씀들에 보면은 바울은 재림이 매우 가까운 시점에 있기 때문에 굳이 결혼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것은 바울만 느낀 것이 아니고 야고보 사도나 베드로 사도도 동일하게 느끼고 있었던 점입니다. 그 다음에 독신으로 지내라고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주님의 일에 전념하기 위한 것이죠. 오늘 말씀 32절과 34절에 보면은 장가가지 않은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까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까 하며, 그러니까 결혼한 남녀는 배우자에 대한 의무감 때문에 하나님께 전념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바울이 독신 생활에 대해서 권한 것은 계명은 아니라고 분명히 말씀을 해요. 6절에 보면은 그러나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허락이요 명령은 아니니라. 독신 생활이든 결혼이든 그것은 명령은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죠.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는데 바울이 왜 독신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첫째는 바울은 결혼을 했다가 사별을 했다. 무엇으로 추측을 하냐면은 성생활에 대해서 바울이 매우 상세하게 언급을 했기 때문에
결혼 생활을 안 해본 사람이 어떻게 이게 알 수 있겠나 해서 이제 그런 추측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바울은 평생 독신으로 지냈다. 왜냐하면 성경에 바울이 결혼했다는 언급이 없고 결혼 생활에 대한 일체의 언급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독신 생활을 했다. 어쨌든 간에 바울은 현재 독신 생활을 하고 있고 독신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독신에 대해서는 예수님께서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미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독신은 억지로 할 수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 섭리 가운데 독신 생활이 가능한 사람이라면 그럴 수 있겠다는 얘기입니다. 바울은 결혼에 대해서 또 여러 면에서 긍정적인 면을 얘기를 합니다. 사실 결혼은 정당한 것이고 또 하나님 축복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결혼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좀 소극적인 이유를 대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음행을 피하기 위하여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음행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복수형으로 되어 있는데 여러 가지 성범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적인 유혹과 타락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자기 아내를 두고 자기 남편을 두라라고 한 것은 이제 단수형으로서 일부 일처를 가리키는 말이죠. 바울은 음행을 피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얼핏 보면 이것이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결혼해야 된다라는 말로 이렇게 해석될 수도 있는데 결혼은 사실 성욕을 해결하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니에요. 오히려 결혼은 창조의 질서에 속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로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에게 부부가 되게 하시고 가정을 이루도록 하셨어요. 창세기 2장 22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결혼을 주례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유대인의 계율에 의하면 정상적인 남녀가 결혼하지 않는 것은 죄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공회원이 되기 위한 자격 가운데는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사장이나 또 선지자나 대부분이 다 정당한 결혼 생활을 하도록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가나의 혼인잔치에 참석하셔서 그 잔치가 즐거운 잔치가 되도록 축복을 해주셨는데 그래서 결혼이라는 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창조 섭리에 속하고 또 축복에 속하는 일입니다. 로마 교회는 성직자에게 독신 생활을 강요하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성경적인 것은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는 초대 교황이라고 하는 베드로 사도도 역시 결혼 생활을 했기 때문에요. 결혼은 하나님이 제정하신 축복된 제도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혼만 하면 무조건 행복하다 그런 의미는 또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이 행복이 될 수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결혼으로 말미암아 불행이 올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한눈에 반해서 결혼들을 하죠. 그러나 그러한 감정은 잠시 동안 뿐이고 또 상황에 따라서 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혼은 어떤 감정이나 연애 심정으로 결혼하는 것이 아니고 결혼에는 반드시 책임과 의무가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서약입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하나님 앞에서 맹세하고 서약하는 거예요. 이 서약이라는 것은
의무 이행에 대한 서약입니다. 어떤 의무를 이행하겠다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혼할 때에 남자와 여자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의무를 이행해야만 행복한 가정생활을 할 수 있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결단코 행복한 결혼생활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오늘 말씀에서 저는 이 결혼생활의 첫 번째 의무에 대한 걸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 남녀가 결혼하면은 의무가 발생하는데 그 의무가 무엇일까? 돈 버는 것일까요? 집을 장만하는 것일까요? 살림살이를 마련하는 것일까요? 그런데 이 모든 것보다 우선되는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그것은 서로의 몸을 상대편에게 양도하는 책임이죠. 이것을 신체 양도에 대한 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체 양도 혹은 신체 공유에 대한 의무. 신체 공유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이 말은 누가 만들었냐? 제가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의 내용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신체를 공유하는 것입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만일 마음을 주고받는 것만이 결혼의 핵심적인 요소라면 굳이 신체적인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고 결혼을 할 필요가 없어요. 따로 살면서 마음만 주고받으면 되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1차적으로 신체적으로 매이는 거예요. 이 결혼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아담과 하와가 인류 최초로 결혼식을 올릴 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어요. 창세기 2장 24절에 보면은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여기에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혼이에요. 그것이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둘이 한 마음을 이룰지로다가 아니고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입니다. 자, 이 의미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다시 이것을 인용해서 에베소서 5장 31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여기 육체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 비밀이 크도다. 그것을 하나의 하나님이 제정하신 비밀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비밀이라고 표현한 것은 결혼 생활이 신앙 생활과 연계되어 있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와 서로 의미상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한 아내가 한 남편에게 헌신하는 것이나, 성도가 그리스도에게 헌신하는 것이나 같은 맥락이죠. 남편은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의 권위에 복종하는데, 성도들도 그리스도의 권위에 복종하고 그리스도는 그 대신에 목숨을 버리고 성도를 사랑한 그 내막이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잘하는 자가 신앙 생활도 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자들의 신앙 생활에 대해서 객관적인 여러 평가들을 하죠. 성령 충만하십니까? 방언을 하십니까? 무슨 영적 은사가 있습니까? 저는 그런 거 하나도 안 믿습니다. 제가 믿는 것 딱 한 가지예요. 가정생활과 부부생활을 올바로 하고 있는가, 성경적으로 하고 있으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에요. 신자 중에서 말하는 거예요. 자, 3절에 다시 가서 봅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그랬어요. 이 의무란 말이 나옵니다. 이 의무라는 단어는 빚이나 채무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부는 결혼하는 순간에 상대편에게 채무가 발생하는 거예요. 의무, 채무. 왜 이런 단어를 썼느냐 하면은 반드시 갚아야 되니까, 반드시 이행해야 되니까. 그 의무를 다 하라 그러는데 그 의무가 그럼 구체적으로 무슨 의무입니까? 이 의무가 무슨 가족 부양의 의무입니까? 가사노동의 의무입니까? 아니면 자녀를 양육하는 의무입니까? 부모 형제에 대한 의무입니까? 그 모든 것이 아니고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이행할 의무는 바로 신체를 양도하는 의무예요. 자기 몸을 상대편에게 제공하는 의무죠. 신체 공유의 의무예요. 아주 중요한 결혼의 원리입니다. 결혼하는 남녀는 결혼하는 순간에 자기 몸을 배우자에게 양도하는 것입니다. 아셨습니까? 아직까지 이것을 제대로 알고 계신 분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우리 교인들은 제가 종종 얘기를 하니까 혹가나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예, 결혼 원리에서 이 원리를 알아야 결혼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거예요. 결혼하고 나서 자기 몸은 여전히 자기 것으로 알고 움직이는 그런 부부는요, 부부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우리 청년들이나 신혼부부들 바울교구 잘 들으십시오. 그러면 이 신체 공유의 의무를 우리가 어떻게 이행을 해야 되느냐? 바울은 여기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째는 내 몸의 관할권을 상대에게 넘겨야 됩니다. 4절의 말씀 보십시오. 아내는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그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주장한다는 엑수시아라고 하는 단어는 어떤 특권과 자유를 의미합니다. 특권. 자, 내 몸에 관한 모든 특권이 누구에게 있냐면 내게 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있어요.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은 누가 가져요? 아내가요. 남편의 몸에 대한 권한은 아내가 갖고 있어요. 남편이. 그러니까 피차 서로 자기 몸의 관할권을 양도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걸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그럼 관할권을 100% 넘긴 거냐? 예, 서로 100% 넘기면 다 좋겠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은 서로 100%를 넘겼다는 것은 서로 절반의 지분을 가졌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이나 아내나 자기 몸을 임의로 사용하지 못하고 반드시 배우자의 동의를 얻어야 돼요. 그리고 자기 몸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여기에 가장 핵심적인 얘기 중에 하나는 성생활에 관한 것인데요. 아내의 요구가 있을 때 남편은 응할 의무가 있고, 또 반대의 경우에도 서로 응해줄 의무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기 신체 관할권이라고 하는 것이 꼭 성생활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모든 육체적인 동반 또는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 모든 이것이 다 포함된 거예요. 사실 이 신체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정서적으로 공감하는데 굉장히 중요합니다. 마음의 공감도 때에 따라서 우리 신체적인 공감에 의해서 나타납니다. 자, 우리가 반가운 사람 만나면 악수를 하죠. 또 때로는 포옹도 합니다.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신생아들이 품에 안고 기르는 신생아들은 저항력도 많아지고 건강합니다. 안아주지 않았을 때는 그 아이가 정서적으로 불안해지죠. 심지어는 동물도 자주 만져주면 그 동물이 안정감을 얻습니다. 연애 시절에 혹 신혼 생활 때에
자주 만지고 접촉을 하죠. 손을 잡기도 하고 같이 포옹을 하기도 하고 어깨를 감싸기도 하고. 그런데 결혼 생활이 진행이 되면은 이러한 신체적인 접촉의 빈도가 더 줄어듭니다. 그래서 사실은 신체적인 접촉이라고 하는 것이 성생활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극히 일부에 해당하는 것이고요. 신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가령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정서적인 대화라고 합니다. 신체적으로 접촉하는 것을. 우리가 지적으로 어떤 의사 전달을 할 때 말로 하잖아요. 그런데 감정을 전달할 때에는 우리가 신체적인 접촉을 통해서 전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로 사랑해요라는 것보다 눈빛으로 전할 수 있고 손을 잡고 전할 수 있고 포옹을 할 수도 있고 어깨를 감쌀 수도 있습니다. 만일 남편이 아내의 손을 잡아준다고 하면 그것은 당신 참 사랑해요, 수고가 많아요, 나는 당신을 인정해요 라고 하는 어떤 표시가 될 수 있죠. 만일 아내가 남편의 어깨에 기댄다든지 하게 될 때에 그건 여러 가지 메시지를 담을 수가 있습니다.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고 싶다든지 나는 당신을 믿는다든지. 그런데 반대로 만일에 신체적인 접촉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여러 가지 반대 메시지가 될 수 있습니다. 저도 신혼생활하면서 이제 그런 경험을 많이 갖고 있는데, 부부싸움 하고 난 다음에는 가장 큰 징표가 무엇입니까? 잠자리에 이불에 38선을 딱 그어가지고 한 발자국도 넘어오지 못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신체적인 접촉을 단절한다는 건 난 당신을 거부합니다라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반대로 제가 이 신혼부부들 주례하기 전에 오면은 그런 얘기합니다. 너희들 싸운 날은 꼭 손 붙잡고 자라. 근데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못 알아듣죠. 왜 이 말씀을 할까? 신체적으로 접촉을 하면은요, 정서적으로 전달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일 서로 감정이 상해서 싸웠다 해도 풀기 위해서 말로 하기 전에 손을 잡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입니다. 거기에는 많은 감정이 전달될 수 있거든요. 근데 38선을 그어놨다가 38선을 슬그머니 침범을 했는데 가만히 있는다 그러면 나는 당신을 이제는 대화를 하겠습니다라는 의미거든요. 이걸 우리가 무언의 대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부부 사이에 이 신체적인 접촉이나 이러한 것은 상당히 친밀감을 높이는 수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결혼생활 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신혼 때에 부부생활이 이런 것이라는 것을 미리 깨달았으면 그 실천에 옮길 텐데,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많은 경우에 부부생활을 잘못해요. 부부가 멀어지는 것이 무슨 이유는 여러 가지 입으로는 되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정서적인 교감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신체적인 접촉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체 관할권, 내 몸에 대한 관할권이 나에게 있지 않고 배우자에게 있다. 바울은 오늘 이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내가 주장하지 못해. 주장한다는 말은 다스린단 말이에요. 권한을 가진다는 말이에요. 내 몸의 권한이 누구에게 있어요? 배우자에게 있어요. 예. 아시겠습니까? 예. 이제 연세 드시면 저도 이제 가끔 가다가 집사람하고 이제 농담을 합니다. 내가 뭐 먹으려고 하면 먹지 마라, 뭐 건강에 나쁘다, 뭐 어쩌고 하면서 자꾸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 얘기 참 내가 아프면 내가 아프지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면은 그러면 당신의 몸이 당신 거냐 내 거지. 성경을 갖다가
들이대면서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그때는 손을 듭니다. 맞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은 신체 관할권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두 번째는 서로 분방하지 말라는 권면을 해요.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예, 이 분방이라는 표현이 그 헬라어를 직역하면은 거절한다는 뜻이고 빼낸다는 뜻이에요. 철수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분방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상대편을 거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부부가 서로 사이가 나빠지면 상대편을 거절하는데 여기 거절이라는 의미도요, 마음의 거절을 의미하기 전에 신체적으로 거절하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만지지 못하게 한다든지, 싸웠어도 만지는 권한은 있어야 돼요. 예. 그래서 여기 바울이 뭐라고 또 이어서 설명을 하냐면은 5절에 보세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 이는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부부가 신체 접촉을 금지하는 경우에 할 경우가 있다는 거죠. 언제냐면 기도할 때. 근데 기도도 합의가 있어야 돼요. 다만 기도할 틈을 얻게, 틈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3일 동안 내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려고 하는데 허락해 주시오. 3일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한다고 해서 배우자끼리 서로 마음대로 하면 안 돼. 훌쩍 가버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몸에 관할권이 상대에게 있기 때문에 동의를 얻어야 돼요. 나 기도원에 가서 4일 동안 기도하려고 하는데 보내주시오. 안 됩니다 하면은 그럼 못 가는 거예요. 그럼 안 가야 맞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여기 합의상 얼마 동안이라고 했거든요. 합의가 있어야 되고 기간이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럼 그 기간이라는 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절제 못할 정도의 시간이 아니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이는 너희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단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참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데요. 남자나 여자나 성욕을 절제하지 못하는 단계에 이르게 되기까지 서로를 허락하지 않으면 그러면은 마귀가 방문을 해요. 여기 당신 남편보다 100배나 더 멋있는 남자 있다 하면서 소개를 해주거든요, 마귀가. 그리고 또 남편에게도 아내에게도 좋은 남자가 있다, 좋은 여자가 있다 하면서 마귀가 소개를 해준단 말이에요. 서양 사람들은 공적인 일로 공무상 이제 떨어져 있는 경우라 해도요, 그 기간이 일정 기간이 초과되면은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회사 일로 3개월간 출장을 간다, 혹은 6개월간 출장을 간다 했을 경우에 6개월간 출장 감으로 부부생활 못하게 됐다 했을 때 이혼하겠다 그러면 이혼이 허락이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공무보다도 이 가치관의 문제거든요. 부부 사이가 더 중요하다면 회사 일이라도 그만둬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선택의 문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는 그런 경우가 없지만은 미국 같은 경우에 어쩌다 들어보면은 장관 일을 포기하고 나는 아내와의 생활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장관 일 그만두겠다. 우리나라는 그런 경우가 거의 없지만 말이에요. 그건 가치관의 문제고 선택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절제 못할 정도의 시간을 서로 떨어져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문화적으로 상당히 좀 허례허식적인 면이 있고요, 또 가식적인 면이 있어요. 그 유교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겉으로 아주 잠자는 척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우리나라처럼 방이 많은 나라가 없어요. 우리나라 방이 얼마나 많아요. 비디오방, 소주방, 노래방, 인터넷방, 룸살롱, 방이 안 들어가는 게 없어요.
다 방이에요, 그냥. 근데 이런 방 저런 방, 부부가 같이 있는 방 제외하고 이런 방 저런 방 돌아다녀 봐야 그것이 별로 유익하지도 않은데, 아무튼 한편으로는 이런 방 저런 방 다 다니면서 점잖은 척하면서 결혼 생활의 원리를 잘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초점은 하나예요. 육체에 관할 건이 배우자에게 있습니다. 마음만 하나 되지 말고 몸이 하나 되십시오. 그것이 결혼의 중요한 의무요, 책무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여행을 다니든 무슨 출장을 가든 뭐 어디 사적인 일이든 공적인 일이든 항상 혼자만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런 문화적인 배경은 별로 바람직한 게 아니에요. 항상 같이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거죠. 결혼은 무지개 꿈이 아닙니다. 결혼한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도 아니고 결혼한다고 다 불행한 것도 아니고요. 결혼은 결혼하는 사람의 책임 이행 여부에 모든 것이 달려 있습니다. 남편의 의무, 아내의 의무, 피차간의 의무를 이행할 때 결혼 생활이 제대로 되게 되어 있어요. 사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행복을 주시기 위해서 결혼을 허락하셨고, 또 결혼 제도를 통해서 자녀를 낳고 양육하고 기쁨을 누리도록 하셨죠. 그런데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중요한 의무 이행으로부터 모든 것이 다 축복으로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부부 생활의 첫 번째 의무는 바로 신체 공유에 대한 의무라고 하는 것. 결혼은 신체적으로 한 몸이 되는 것이라고 하는 이 매우 중요한 원리를 오늘 말씀드립니다. 아마 앞으로 고린도서를 하지 않으면 이 얘기를 할 기회가 거의 없을 것 같은데요. 예, 다음번 다시 말할 때까지 마음에 새겨두십시오.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부부 생활의 의미를 제대로 알고 하시고요. 이제 연세가 오래되신 분들은 이 나이에 뭐 내가 그러지 마시고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그리고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네. 하시겠습니까? 네. 다짐하는 의미에서 한마디 하고서 끝내야 되겠네요. 자, 부부가 오신 분들은 마주보고 말씀하십시오. 당신의 몸은 내 것이요, 내 몸은 당신의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당신의 몸은 내 것이요만 주장하지 말고 그 말은 안 해도 상관없겠네. 자, 쳐다보고 말하십시오. 내 몸은 당신의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